기도하겠습니다. 드림어니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자신의 자리에서 지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친구들 모두 예배에 집중해서 끝까지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하님 말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드림어니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어서 끝나서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기억해주세요. 항상 우리 드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성경책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었어요. 다들 기억나나요? 우리 저번 주에 한번 찾아봤으니까 우리 친구들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속상했던 적이 있었나요? 또는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한 적은 있었나요?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우리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 말로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해요.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는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을 해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하는 친구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중에 양말을 신고 온 친구들이 첫 번째 줄, 양말을 신고 오지 않은 친구들이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과 중요한 주소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아까 성경책을 찾을 때 필요했던 말씀의 주소 다들 기억하고 있죠? 이번에는 주소를 가리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고 가려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아주 작지만 커다란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큰 말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갈이죠. 말을 훈련시키는 조련사는 말을 훈련시키기 전에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요. 말의 입속에 재갈을 물려서 고삐로 움직이면 말은 고통스러워서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죠. 또 아주 큰 배를 움직이는 아주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 밑에 달려있는 키예요.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배 밑부분에 있는 키로 움직이게 되는데 선장이 배의 핸들을 돌릴 때 키가 움직여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대단한 힘이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혀예요. 혀는 사람의 몸 중에 근육이 가장 발달한 곳인데 이 혀를 사용해 우리는 말을 하죠. 사람의 인격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말은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해요. 오늘의 업그레이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중함.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야고보는 선생이 되어 가르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교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이들은 사도들처럼 중요한 지도자들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는데요. 교사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삶으로 사람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잘못된 동기를 보았어요. 그들에게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보았고 또 칭찬받으려는 욕심 있는 마음을 보았어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전했고 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어떤 내용을 전했냐 하면 유다교의 한 종파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말을 전했고요. 또 남들은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을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거짓 교훈을 가르쳤죠. 그들은 교회에서 말싸움을 하고 또 성도 중에 약한 자들을 빼내서 자기 무리로 끌고 갔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악으로 오염시키고 또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죠. 말은 불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교회를 더럽힌다는 말이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은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캐나다나 호주 같은 땅이 넓은 나라는 불이 나면 몇 달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그렇게 탈 때까지 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혀는 우리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몸 전체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요새 학생들 보면 70% 이상이 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욕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습관적으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사용한다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친구들이랑 친해질까요?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팀이 학교 다닐 때 또래 집단에게서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뇌를 연구했다고 해요. 그 결과 사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가 크기가 아주 작아진 것을 발견했대요. 이곳이 손상되면 쉽게 불안해지고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실제 조사한 결과로 그렇게 언어폭력을 당했던 아이들은 커서 불안, 우울, 소외감을 느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볼까요?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야기를 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사는 또 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세요. 신중함이란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해서 말하는 걸 말하는데요. 말은 재갈을 물려서 순종하게 하고 또 배는 키로 사공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말의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죠. 아담이 맨 처음 한 말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보고 아주 멋진 말을 해주었는데요. 그를 가치 있고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며 기뻐하셨을 건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친구처럼 지내셨는데요. 그런 그들의 관계를 시기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열매를 따먹으면 말이야. 사단의 말에 속아 하와는 그만 그것을 먹고 말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말로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었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해 구해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죄가 없는 신이세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아주신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완전히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많은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죠. 어떤 분이 미국에 가셔서 한 젊은 의사를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모르는 사람인데 저 누구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저의 기다란 손가락을 보시고 야, 너는 손가락이 섬세하게 생겼다. 섬세한 일을 하면 잘하겠어. 너 외과 의사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의사가 된 겁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선생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말을 통해 한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말을 신중하게 하기 원한다면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동생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 자꾸 까불래?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왜 그럴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예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형아랑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이리 와봐. 형아가 가르쳐 줄게. 같이 하자. 그렇게 한다면 동생은 형아를 더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게 될 거예요. 엄마한테 말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신중하게 말하면 엄마도 여러분들을 예뻐하시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게 그렇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서로 말을 지혜롭게 함으로 교회가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걸 믿고 실천해 나갔어요. 우리 드림어린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며 화평을 이루는 드림어린이 되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중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드림어린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낸 천사에 의해서 깃털 아래 품어주시고 늘 저들의 삶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큰 바위에 세운 것처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간 내내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전사님과 선생님 주님이시여 부족함 없게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늘 힘써 기도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